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좀 직역해서 풀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구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텐데, 지금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짧게는 그 근처의 문맥에서,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화평하게 하는 것, 곧 평화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짧게는, 좁게는 팔복 내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세 가지의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들어보시고 이것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연관된 단어가 다름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모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인류가 평화를 이룬다는 명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자, 인류의 역사상 모든 전쟁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침략 전쟁이든, 예를 들면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한 이런 전쟁은 침략 전쟁이죠. 그런 침략 전쟁이든지, 혹은 방어를 위한 그런 자신들의 어떤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 전쟁이든지, 예를 들면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죠. 이런 방어의 전쟁이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모든 전쟁은 항상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을 연구한 연구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존재하는 약 3,500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 없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고, 역사의 기록이 존재하는 3,500년의 인류의 역사 기간 동안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딱 268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 역사를 조사했는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7%만, 기록된 역사가 있는 그런 기간 가운데 겨우 7%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연구한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것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악한 의도로 역사의 기록을 지웠거나, 어쨌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던 시기는 제 생각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8년도는 어떻습니까? 올해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만, 저기 중동 땅에, 또 아프리카에, 남미에 아직도 수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류의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쟁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상황은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오히려 문명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지식이 발전할수록 더 흉악한 무기들, 그래서 인류를 몇 번이나 멸절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무기들을 개발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서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준 경우도 있고, 전쟁이 빼앗긴 평화를 다시 가져다준 그런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느 한쪽이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었다면 다른 한쪽은 바로 그 똑같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면 다른 한쪽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전쟁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대동하셔가지고 단번에 세계 역사를 바꾸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일으킨 자는 반드시 전쟁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이 시간 깨닫습니다. 전쟁이 일시적으로 평화와 자유를 수호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자,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즉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보다는 아주 절묘한 외교,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타협이 이루어져서 전쟁하지 않고 양쪽이 서로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러한 타협의 방법을 제시하곤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예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고려시대 때입니다. 거란이라는 나라가 8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거닐고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여러분, 8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규군도 80만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고려시대 때 80만 대군이라면 정말 고려를 얼마든지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대군대입니다. 그 80만 대군을 이끌고 거란 군대가 이제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그때에 이 고려의 대표로 그 거란의 장수, 거란의 그 적장과 담판을 벌인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서희라는 사람입니다. 국사를 공부하신 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서희라는 사람이 이 적장과 담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절묘한 외교술로 전쟁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이 압록강변에, 지금으로 말한다면 평안북도의 그 압록강변에 강동 육주란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되찾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80만 대군이 왔는데 외교를 통해서 그 80만 대군이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빼앗겼던 땅 강동 육주를 차지한다는 거죠. 이런 위대한 업적이 우리나라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절묘하고 지혜로운 외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 당시에 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번영한 시대,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윗 왕이 더 유명하지만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가장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못한 일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까지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입니다만, 사실 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일반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은 나라예요. 여러분, 혹시 세계사를 공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택함받은 민족이지, 일반적인 세계 역사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막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세계 역사에는. 이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그 당대의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도 받고, 그래서 주변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좀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스스로 막 찾아오는 그러한 시대를 솔로몬 때에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태평성대의 바탕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린 그런 참 귀한 역사를 행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은 권세를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왜 지혜를 구했는지도 아시나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이 참 작은 사람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셨겠습니까? 기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 장수의 복도, 또 재물의 복도, 또 그 왕위가 계속되는 그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넘쳤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백성들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 특별히 그 주변 나라 왕들이 저 솔로몬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솔로몬이 누리는 저 지혜를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다 하면서 찾아오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솔로몬은 처음에 이 마음, 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 이 초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아니고 점점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가냐면,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지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는가, 내가 이 나라의 평화를 수호해야지 누가 이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한 마음이 정말 조금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은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없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안에 얼마든지 교만한 마음 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이고 자기 아버지 때보다 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심지어 외국의 왕들마저 자기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어찌 교만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들 때 솔로몬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자기가 그렇게 지은 그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이 마음을 은혜로 덮으셔서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나라를 맡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틈을 틈타서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솔로몬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안에 사탄은 이런 마음을 갖게 했죠. 그래, 이 나라를 내가 이끌지 않으면 누가 이끌겠는가? 이 나라의 평화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책임지거나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그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이 그 한 사람을 시험하고 그 한 사람을 실족시켜서 넘어뜨리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마치 도미노 조각이 연달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 내가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일일이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솔로몬 한 명만 내가 넘어뜨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저절로 다 넘어지게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서 사탄은 솔로몬 안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한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또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아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들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곧 우리 모두가 그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그래, 이 주변 나라들이 겉으로는 나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이스라엘과 친해지려고 하지만 속은 아주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호시탐탐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이 나라를 먹으려고 저렇게 아주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한번 내 지혜를 가지고 아주 절묘한 방식으로 이 나라를 한번 지켜봐야지 하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의 왕들의 딸들, 곧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살던 그 당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이집트였어요. 그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이라고 말하죠.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이스라엘의 왕비면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겠는데, 여기에 맛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나라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의 왕의 딸들, 즉 그 나라들의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타락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또 솔로몬의 첩이 300명,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수가 이방의 공주들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전략이 잘 먹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솔로몬 당대에는 전쟁이 없었으니까.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를 구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역시 솔로몬 왕이구나. 역시 지혜로운 왕이구나. 저 솔로몬이 우리의 왕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는 전쟁이 점점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한 삶을 살 때에는 그에게 있는 지혜가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외교수를 의지하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그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율법을 어긴 일인데 심지어 그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이 여인들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이방 땅에서 온 공주들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얼마나 언어도 통하고 또 뭐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참 즐겁고 재밌게 지냈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보니 정말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바가지를 긁었겠죠. 내가 정말 이 땅에 당신 믿고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 외롭고 슬프다. 그러니 내가 나의 고국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좀 섬기게 해달라. 처음에 솔로몬은 아마 반대했겠죠. 근데 점점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던 솔로몬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바로 앞에 있는 산에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을 건립한 것입니다. 산당을 만든 것이죠. 물론 처음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나 데리고 가지 말고 당신 혼자 가서 거기에서 절하고 당신 혼자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그 이방 왕비들에게 이끌려서 그 산당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겉으로 보면 말짱한 나라지만 속으로 썩어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 시대지만 그 안에서부터 그 평화는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인데 결국 평화를 깨뜨린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갈라진 두 나라가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같은 민족인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다시는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다시는 평화를 회복하지 못했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거의 2500년간을 다른 나라들, 곧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죠. 그들에게 더 이상 평화는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어요. 주변 나라들과 적당히 타협하면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평화를 지키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타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타협은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세 번째 방법, 마지막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 수는 없다. 아무리 위기가 닥쳐오고 아무리 적국들이 강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너희들도 평화를 누리고자 하느냐? 너희들도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선포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면 이방 나라들이 결코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전쟁은 주로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중동 지역의 그 많은 석유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고, 또 요즘엔 또 무역 전쟁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혹은 권력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쟁은 우리 신이 강하냐 너희 신이 강하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패배한 나라의 신전을 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세웁니까? 승리한 나라의 신전을 세우고 승리한 나라의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면 이것은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큰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시작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당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약한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들였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로 작정하셨을 때 주변 나라들은 전부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사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죠. 평소에는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전쟁에 나갔는데, 이 사사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단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역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불화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냥 순조롭게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영적인 전투가 대단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에요.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불화가 생길까?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길까? 내가 괜한 짓을 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또 침을 뱉고 조롱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갈등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시간을 지나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평화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일입니다.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는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이 몇십 대 1일 때도 있었고 저 때에도 한 7대 1, 8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만 했죠. 그리고 그때 저와 같은 과에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 자취집하고 제 책방하고 좀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좀 친하게 지냈죠. 이 친구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이 친구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루의 일과가 일어나면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또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잠자고 또 학교 가고 이런 일과였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사랑의 교회 대학부였으니까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제자 훈련도 받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라고 싶었는데, 이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내가 성경 지식이 이렇게 없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말씀의 깊이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평생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뭐 하루 종일 공부했어야 되니까요. 수업도 해야 되고 신학대학원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장 은혜롭고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밤에 이제 늦게 집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씻고 이렇게 쉬고 있으면 가끔씩 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자취집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올 때면 항상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술 마셨냐 물어보면 어느 날은 소주 한 병 마셨다 그러고 어느 날은 2병 마셨다 그러고, 이러다가 얘가 알코올 중독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법고시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경쟁률도 아주 심하고 시험 내용도 어렵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도 달려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특별히 가족들의 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술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술 냄새를 막 풍기면서 들어와서 저한테 막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제게 했던 말이 20년도 더 지난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도 나 못지않게 어려운 시험 준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늘 평화로울 수가 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가? 하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이 친구도 신앙생활 하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그 친구와 이제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와 이제 연락이 끊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때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신앙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나는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잘 아는 불신자들은 우리 안에 이상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우리는 뭐라? 저 사람들은 어떤 데서도 저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또 고통을 당할 만한 일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랄 때 이러한 세상의 모든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평화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 덮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 그 걱정과 근심과 환난을 넘어서는 믿음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놀라운 말씀이 꽁꽁 숨겨놓고 나 혼자만 이걸 누려야겠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맛있는 간식 하나 받으면 다른 애들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도 못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숨겨놔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이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은 얻지 못하거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면 분명히 이것을 경험할 텐데,
그날 여러분들이 제가 18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정말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인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우리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또 우리가 또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이 온 세계 모든 열방에 퍼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온 땅에 평화의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서 내가 가본 적도 없는 그 아프리카 땅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성도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수고와 헌신과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당신이 내게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며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며 물질적인 복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써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